성경과 신앙을 정리하여 교회가 고백하다. 위에 성경적인 내용이거나 좀 심오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내용이거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정립되어져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또는 성경의 어떤 조직적인 학문적인 영향력들이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독교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정립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런 것들. 어떤 기독교적인 부류에서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교회가 고백하는 일들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찬양하는 내용의 모습들이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신자들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 맨 처음에는 말하는 형태였겠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냈어. 이렇게 말로 시작하던 것이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졌을 테고 또 그것이 애곡조를 붙여서 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렇게 하나 둘 여러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가 배교를 했거나 또는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비하하거나 논쟁거리가 됐을 때처럼 교회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 신앙의 내용들을 문서 형태로 개념화시킴으로써 이단의 대처나 교회의 신앙을 교육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이라고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믿는 사람들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내용이니 그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니 다시 반복되지 않게 사도신경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약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뒤돌아서 문서들을 보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분량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